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성도들의 지난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인 지도 아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이 진리로만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깨어 근신하며 시대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애쓰며 노력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3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3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오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 영원함이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함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함 영원하다. 주 경외하는 자 말하길 그 인자함 영원하다. 나 고통 중 부르짖으니 주 응답하여 주셨네. 날 넓은 곳에 세우셨네. 주 여호와 내 편 되사 날 돕는 자 중 계시오니 사람 내게 어찌할꼬. 주 여호와께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함보다 주 여호와께 피하는 게 고관을 신뢰함보다 더 나은 것이 되미로다. 열방이 아래워싸니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날 저들 애워싸고 싸도 주 이름으로 끊으리. 벌같이 나를 애워싸나 가시던 불의 불같이 소멸되나니 내가 저희 주 이름으로 끊으리. 날 밀쳐 넘어뜨리지만 주 여호와 도우셨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나머지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로마로 가던 바울의 일행이 큰 폭풍을 만나 정말 여러 날 고생했습니다. 미양을 떠난 지 무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 즉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과 지금의 이태리 반도 사이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밤중이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더 가서 재니 15길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길은 얼마일까요? 양 팔을 벌려서 한쪽 중지에서 다른 편 이제 팔 중지까지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리치라고 합니다. 한 길은 약 1m 8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길은 약 36m, 15길은 27m가량 됩니다. 즉 수심이 50m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배가 동력 없이 하루 평균 표류하는 길이가 약 60km라고 가정한다면 2주 정도면 지금의 몰타, 성경에는 멜리데라는 섬에 오늘날 성 바울만이라고 알려진 지점에 거의 오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실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온 배를 계속해서 항해하여 전진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죠. 그래서 사공들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고물은 배의 선미를 말하고 이물은 배의 앞부분 선수를 말합니다. 닷은 일종의 선박의 이제 브레이크 장치. 그래서 우리가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영화라든지 과거의 불멸의 이순신 같은 곳에서 드라마에서 닻을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적게는 5개, 많게는 배 15개까지 구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다가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왜 사공들의 손에 매여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는 초자연적인 비상섭리도 있지만 사람들의 손을 통하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을진데 사람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말은 앞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백부장은 완전히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므로 사공들의 도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적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연법칙과 자연적 수단들을 사용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그것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데는 사공이 필요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기사가 필요하며 비행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으로 배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공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회피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 수단들을 저급한 것으로 보고 항상 초자연적인 것만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신비주의나
그릇된 영성운동 등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을 그릇되거나 오해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건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말합니다. 식사를 통해 힘과 지구력을 얻을 것을 독려하지요. 2주 동안 먹지 못한 그들의 심정은 이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요, 이제 배멀미도 있었을 것이며, 이제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 방식은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방식은 아니라 비상섭리에 의한 비상섭리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보고 바울이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기 있는 276명이 다 불신자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생각이죠. 여기서는 단지 이러한 재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 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안심하고 라는 말의 원어는 유쾌하다 또는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배에 있는 그들이 실로 오랜만에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배부르게 음식 먹었고 밀을 바다에 버려 이제 배를 가볍게 했던 것이죠. 육지에 상륙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먹어야 힘을 내서 해변까지 헤엄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선원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지리와 지형을 놓고 학자들은 오늘날 멜리데 섬, 몰타섬이죠. 북쪽에 위치한, 북동쪽에 위치한 성 바울만으로 알려진 곳과 일치한다. 그들은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제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단단히 묶여있던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매 이 물, 즉 선수가 모래톱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되어버렸고 고물, 즉 선미는 물결에 부딪혀 깨어져 가고 된 것입니다. 2주간 표류하던 배가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단 한 명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항구가 가까워지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도 바울에 의해서 두세 번이나 목숨을 건진받았음에도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했음에도 도리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죽이자고 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미 바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나가도록 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해 또한 백부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일생은 그야말로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박해자 바울을 불러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신 소원과 열망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고난 중에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로도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자연적 수단을 통한 것이었음도 믿읍시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운항하는 사공들입니다. 또한 2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도 인간 백부장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며 현실의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섭리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작정하신 바를 자연적 수단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은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주의를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수단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늘 말씀드리죠.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도 그의 종들을 지키시며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고 합당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변함없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의 상황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되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향후 어그러진 판단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득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현명함도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이 방송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